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인사를 하실 텐데 이렇게 하십시오. 이 인사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인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인사입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인사하십시오. 다시 한번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데도 나하고 뭔 상가이로, 예수님 부활하고 나하고 뭔 상가이로,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부활의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내 속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는지 한번 깊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시험해 봐야 됩니다.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시험을 하고 성적을 검증합니다. 이러한 검증이 없이 학년만 올라가면 학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대학교마다 시험을 봅니까? 그 사람의 성적을 봐야 되니까 그 성적이 그 대학에서 원하는 학업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왜 회사에서 시험을 봅니까? 공무원 시험 봅니까?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사람도 순간순간 건강을 체크해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임신한 사람은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고 입덧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연애를 하는 사람은 얼굴 표정만 봐도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연애를 하고 있는지 압니다. 연애 잘하다가 표정을 보면 이게 깨어졌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금방 알아봅니다. 얼굴빛을 보면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말하는 언어를 보면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입술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것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증거들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입술로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생활로 보여주는 구체적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보면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움 자라. 오늘이 부활주일인데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내 삶 속에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유대인이 두려워서 모처에 숨어서 대책을 논의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보하면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체포되고 심한 고문을 당하고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고 죽음의 공포와 불안이 그들을 사로잡았어요. 나는 죽어도 좋지만 나 때문에 가족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들과 어려움을 생각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모두 꽁꽁 숨어서 문을 잠그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 공동체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를 여러분 늘 찾아야 합니다. 이 공동체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까이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자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충만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평안입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마음의 평안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다면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요, 영적인 신령한 평안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것은 죽음의 공포와 불안 때문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태,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우리도 체포되면 죽는다. 내가 죽으면 내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의 삶은 불안하게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혔는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죽음의 공포와 불안들이 떠나가게 되고 염려들이 떠나가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서 자기도 눈앞에 서 있거든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다면 나도 살 수 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 믿어졌기에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수술실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게 되는데,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평안하게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목사가 수술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은 수술실까지 따라가지 못합니다. 가족도 따라가지 못하고 누구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저들은 무의식 속에 들어가는데 끝까지 주님만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아지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려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있으면 생기면 없으면 사라집니다. 여러분, 물질이 주는 평안, 물질이 생기면 잠시는 편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보입니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보여요. 그러면서 물질에 대한 또 걱정, 염려가 생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검진을 하고 이상이 없다면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나 조금만 더 지나다가 누가 옆에 아프다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또 두려움에 떨립니다. 내가 혹시 병들지 않았을까? 내가 죽지 않을까?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사탄 마귀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몸이 어떻게 되지 않나? 내가 이러다가 거동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지 않나? 내가 이러다가 죽지 않을까? 건강이 좀 괜찮은 사람은 자녀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이 자녀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이 걱정이 없으면 저 걱정이고, 저 걱정이 없으면 이 걱정이고, 일생 살아가면서 늘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고 걱정,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아픈 사람을 보면 내가 병들지 않나? 죽음의 공포와 불안, 사람이 근본적으로 그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속에는 죽음의 공포와 불안이고 죄의 문제가 있어요. 반하우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사모님이 어린 나이 3명만 남기고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목사님은 사모가 세상을 떠나자 어린 아이들이 불쌍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아이들과 함께 장례식을 향하여 가는데 아이들도 슬픔에 잠겨서 울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위로할까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저 앞에서 대형 트럭이 자기를 향하여, 그 차를 향하여 확 달려옵니다. 순간 우리는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핸들을 돌리고 아슬아슬하게 충돌을 면하고 비기를 벗겨나가세요. 그러면서 대형 트럭의 그 검은 그림자가 승용차를 휩쓸었어요. 온 가족이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대형 트럭이 지나가면서 검은 그림자로 덮치는데 죽음의 그림자였어요. 이것을 보고 반하우스 목사님이 성령의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트럭에 치이는 것과 트럭의 그림자에 치이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얘기해보라. 그래서 큰딸이 얘기합니다. 아빠, 아까 그 트럭에 치였으면 우리는 여기에서 다 죽었을 것인데, 그러나 트럭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쳤지만, 그 트럭의 그림자가 덮칠 때 우리는 두려웠지만 그림자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때 아빠가 얘기합니다. 그렇다. 너희 엄마는 죽음에 치인 것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에 치인 것이란다. 사망이라는 것이 너희 엄마를 덮쳤지만 그 사망이 하나님을 믿는 너희 엄마를 덮치지 못하고 지나갔단다. 그래서 엄마는 죽지 않고 천국에서 살아 계신다.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날마다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죽는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할 때 얘기하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여기에서 죽지만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와도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황금길을 걷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부활의 몸을 입고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마다 때마다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은 사명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보내노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했습니다. 그러니 나가서 네가 만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그래서 하늘나라 상급을 쌓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쌓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는 그 업적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용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동원하면 그 많은 영혼들을 다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일자리 창출을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거리를 주신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라고, 천국에서 살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라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준비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은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부활의 주님을 선포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연약한 영혼들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저마다의 사명이 있고 저마다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출석하는 정민호 목사님 네 분이 개를 참 좋아하셔요. 근데 이 개가 여러분 바다 개가 아니라 두 발 달린 개를 좋아하십니다. 근데 개를 좋아한다 그래서 보신탕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개를 키우고 이렇게 하셔요. 이 동물을 좋아하는 분들은 성품이 전부 다 착해요.
개를 너무 좋아하는데 집에 개가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밖에서 키우고 한 마리는 방 안에 키워요. 밖에서 키우는 개는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는지 할머니예요, 할머니 나이가. 그런데도 집에 누구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지켜요. 그리고 할머니가 되었는데도 1년에 2번 새끼를 그냥 만땅으로 6마리씩 그냥 새끼를 낳아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을 감당해요. 근데 방에 키우는 개는 이 둥이라고 하는데 이놈은 그냥 먹고 자고 싸고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이 개가 온몸에 병이 들고 피부병이 걸려서 이제 죽어가면서 이제 교회 근처에 왔다가 목사님 눈에 띄어가지고 불쌍해서 거두어서 약을 먹이고 치료해서 피부병도 낫고 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는데 저는 둥이를 볼 때마다 참 개팔자 상팔자다. 주인 잘 만나서 죽을 것이 살아나고 겨울에 추위로부터 보호받고 여름에 더위로부터 보호받고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받고 그렇게 사랑을 받는데 그저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일이 없어요. 새끼 낳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심부름하는 것도 아니고 도덕을 막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사명을 감당하더라고요. 목사님 4분이 어디 갔다 돌아오면 얼마나 반기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탁 앉으면 이게 싹 와가지고 무릎에 탁 앉아요. 여러분 자식들도 그렇게 하는 자식이 없어요. 딱 앉아가지고 그렇게 편안하게 자요.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인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개도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를 아끼는 사람. 저도 개를 별로 안 좋아해서 갈 때마다 구박을 했더니만은 성도의 가정에 개를 구박한다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를 사랑하기 시작해서 이뻐주고 먹이를 주고 하니까 처음에는 가면 막 달려들어요. 근데 그리 사랑하고 이뻐해 주니까 이제는 가면 둥이야 그러면 와요. 무릎에 앉아 그러면 앉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요. 재롱을 부립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생존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자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가정만을 위하여 가족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그저 생존하는 인생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꼭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 자녀를 양육하지만 하나님이 맡긴 자녀를 하나님 자녀로 키우고 내일의 대들보로 만든다고 생각하고 정성을 다하면 이게 사명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맞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내 미래를 위해서 내 장래를 위해서 이거는 사명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이 사원들이 열심히로 일해서 버들어서 가정을 살리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이걸 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가족이 힘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한다 생각하고 일하면 그게 사명이에요. 주부들이 식사를 준비할 때도 무슨 때가 이렇게 빨리 돌아오나 맨날 들어와서 밥 먹냐 하고 짜증내지 말고 내가 정성을 다하여 음식을 준비해서 가족들에게 주면 가족들에게 영양과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그러면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 오늘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라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남들보다 더 배웠다면,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이 있다면, 남들보다 더 건강하다면,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면, 남들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다면 이걸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준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다라는 것 또한 사명입니다. 우리말에 과부가 과부 사정을 안다. 호레비 사정 과부가 안다.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병들어 본 사람이 병든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고 사별을 경험해 본 사람이 사별의 아픔을 한 사람을 이해합니다. 누가 자식 잃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누가 남편 잃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질병으로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처럼 함께하며 아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아픔이 별처럼 빛나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아픔을 통하여 더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있다는 것, 이 사명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면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을 구제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사랑스럽고 만져주고 싶고 그러면 그 교사를 하라는 사명이에요. 불신자를 바라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고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전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외국을 여행하다가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를 볼 때 거룩한 부담이 생긴다면 선교사의 사명이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보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볼 때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중보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교회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교회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담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하여 이미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 더 큰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사명을 위하여 주셨는데 내가 인색함으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뺏어버려요. 우리에게 사명이 없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고 사명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마침표를 찍어버립니다. 나는 은퇴했으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배운 것이 없으니까, 나는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나는 그러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그냥 나는 사명이 없이 그냥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마침표를 찍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명에 붙들리는 인생은 망하지가 않습니다.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우리나라에 잔치를 할 때 대지를 잡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옛날에 어떤 집에, 부잣집에 잔치가 있어서 주인이 소를 잡으려고 마구간으로 가서 소를 잡으려고 끌고 오라 그러니까 소가 얘기합니다. 주인님, 내가 죽는 것은 좋은데 내가 죽으면 이 밭은 누가 갑니까? 얘기 들으니까 그렇다거든요. 그래서 소를 놔비두고 이제 가서 개를 잡으려고 끌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개가 얘기합니다. 왁왁 거리면서 나를 죽이면 누가 이 집 주인님의 재산을 지켜줄 것입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양에게 갔어요. 양을 잡으려고 나오니까 양이 그럽니다. 나를 죽이면 양털은 누가 냅니까? 뭐 주인님 이불을, 그리고 주인님의 가족들의 옷은 따뜻한 겨울에 날 옷은 누가 이렇게 제공합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고양이에게 갔어요. 고양이가 얘기하면 나를 죽이면 이 집에 지들은 누가 잡습니까? 주인님의 재산, 그 곡식들 다 먹어치울 텐데요. 그래서 닭에게 갔어요. 닭에게 가니까 닭이 내가 죽으면 누가 새벽에를 깨웁니까? 누가 계란을 냅니까? 아이고, 그래서 주인이 할 수 없이 가다 보니까 꿀꿀꿀꿀 그런 돼지우리가 있어요. 돼지에게 가니까 돼지가 유구무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주인을 위해서 하는 것만 그저 먹고 싸고. 그래서 주인이 잔치를 위해서 돼지를 잡게 되었다라는 전설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요. 닭은 그 자리에서 알을 내요. 새벽을 깨웁니다. 양은 양털을 냅니다. 소는 우유를 내요. 일을 합니다. 개는 집을 지킵니다. 근데 돼지는 안 그래요. 돼지도 할 말이 있겠죠. 나는 죽으면 족발로 가고 순대로 가고 삼겹살로 가고 돼지 머리는 제사할 때 들어간다. 그렇죠. 그러나 살아있을 때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죽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겁니다.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지금 힘이 있을 때,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존재감 없이 살다가
그냥 연명하다가 주님 앞에 빈털터리로 개털모자 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잘난 게 아닙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건강,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지식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사명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깨닫는 사람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고, 그 사명을 위하여 힘쓰는 사람이 존귀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일이 없다. 나는 할 일이 없다. 이 말을 이제 이후로부터 여러분의 입술에서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일이 없다. 나는 할 일이 없다 하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데려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라는 말과 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선물입니다. 그 사명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세 번째 선물은 성령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고 성령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합니다. 십자가를 설명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날마다 사탄에게 이용되고 사탄의 종으로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첫째 아담인 후손인 오늘 우리들은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딱 두 번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태어날 때 으앙하고 첫 두름을 터뜨리는 그때 하나님이 코에 생바람을 넣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가 으앙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첫째 아담의 후손들인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 죄로 인하여 깨트려 버렸어요. 생명이 육체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실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둘째 아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는 순간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신 이유가 뭐예요? 빨리 올라가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늘로 오셔야만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승천을 빨리 하는 이유가 뭡니까? 3년 동안 계시다 가면 되는데 금방 올라가신 이유도 바로 그거에 성령을 보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님이 임하기를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님이 불의 혀같이 임했다고 했어요. 그들이 성령 받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깨달아져요. 성령 받는 순간부터 그들의 속에 믿음이 생명이 되고 발동이 걸리기 시작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을 덮었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성령 충만 받은 불덩어리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자 복음의 불길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령을 표현한 단어들을 보면 모두가 역동적인 겁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불같은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바람 같은 성령이라, 이슬 같은 성령이라, 그리고 포도주 같은 성령이라. 불이 불은 모든 것을 태우고 산을 태우고 온 천지를 태워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 나라와 한 민족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이 민족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한 것은 성령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또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바람은 미풍도 있고 태풍이 있지만 이 바람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배도 움직이고 태풍으로 인하여 바다가 뒤집어지면서 바닷속에 생물이 살아요. 성령의 태풍이 불어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은 이슬과 같아요. 이스라엘은 비가 없는 사막 지역이라서 새벽에 내리는 이슬, 밤에 내리는 이슬이에요. 다 죽어가는 생명도 식물들도 이슬이 내리면 막 살아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이슬 같은 성령이 임하여 내 믿음이 자랄 수가 있어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술이 있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어요. 근데 먹다 보면 술을 먹다가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는 게가 있어요. 성령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에 사로잡히면 그 인생이 비극이에요. 여자에게 사로잡히고 술에 사로잡히면 그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도박에 사로잡히면 그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어요. 우리 교회 말씀 대행진으로 말씀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계속 왔는데 말씀을 읽어요. 처음에는 그래프 올라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펼치지 않는 사람인데 그래도 우리 구역에 영적 온도가 올라가야 되니까 성경을 억지로 읽어요. 한 장을 읽습니다. 두 장을 읽습니다. 읽는 동안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그 속에 찾아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세상이 주는 기쁨을 얻어요. 평안이 얻어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지만 말씀을 읽고 나중에는 말씀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요. 계속 말씀의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오늘 우리는 성령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면 성령은 빈손으로 오지 않아요. 반드시 좋은 선물을 가지고 와요. 시마다 때마다 우리가 성령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이 선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꼭 붙들기를 바라고 아직까지 이 선물 못 붙던 사람은 기도하여 하나님 이 선물 나에게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의 평안이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내 마음의 평안이 나를 사로잡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우리가 되고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영적인 신앙생활,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